하나님은 인간의 완악을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자, 완악이 뭘까요? 완악이란 말은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도저히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를 닫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누구를 살펴봤지요?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갈수록 안 지켰을까요? 갈수록 더 커졌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허영이 더 커졌어요. 갈수록 보여주고 싶은 허영심이 갈수록 커졌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어떤 죄들을 지었어요? 많은 여성들하고 결혼도 하고 또 많은 우상들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했던 동물의 신상, 송아지 신상들도 만들어가지고 성전 짓는데도 양식으로 쓰고 하나님이 기둥 만들지 말랐는데 기둥도 만들고 그랬죠. 성전에 앞에 기둥도 그런 거는 다 이방 양식을 따라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게 뭐뭐 있었죠? 말도 많이 두지 말고 금도 많이 두지 말고 전차도 많이 두지 말고 이런 것들 많이 두지 말고 항상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왕은 항상 성경책을 읽고 그런데 욕심내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뭐와 뭐를 행해야 돼요?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왕인데 그러라고 왕을 삼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못했지요. 솔로몬이 갈수록 타락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바로 멸망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둘로 나눠놨어요. 르호보암이랑 여로보암으로 나눠졌는데 사실 솔로몬이 자기가 왕 돼가지고 자기는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만 좋아하고 다른 지파한테는 돈 내라고 세금을 먹였잖아요. 자기 유다 지파는 세금 안 내고 다른 데는 12개로 나눠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사위를 앉혀놓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돈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먹을 거 다 그죠? 그때 얼마나 많이 먹었나 봤죠. 궁전에 있는 사람 다 같이 먹었죠. 그렇게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유다 지파를 편애하더니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졌죠. 자, 먼저 솔로몬이 죽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더니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왔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누구였냐면은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담당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왕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돼가지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여기 여로보암 보이죠? 여기 르호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는데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왕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좀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일하는 양도 좀 줄여주십시오.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좋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다. 한 3일 있다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런 놈들은 더 나쁘게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르호보암 왕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 좋아, 그게 좋겠다. 더 무섭게 하자. 그래도 3일 있다 만나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2장 15절에 별표 쳐보세요. 이렇게 왕이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자,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앞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보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히야를 보내가지고 12개 중에 10개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것이고 당신도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당신의 나라는 오래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을 떠나서 북쪽에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아마 흡수됐을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베냐민 지파도 붙어 있고 하니까 이래저래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어찌됐든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18절에 한번 봅시다. 르호보암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냈냐면은 강제노동을 담당하는 아도람을 보낸 거예요.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그 아도니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이 다윗의 부하였어요. 다윗이 말년에 강제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다윗도 잘못했죠. 그 사람이 솔로몬 시대에도 강제노동을 담당했고 지금 르호보암 시대에도 강제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많겠죠. 근데 이 사람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르호보암 말을 듣기 싫으니까. 르호보암이 강제노동 시키려고 쓰는 부하잖아요.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자, 앞에 한번 보세요. 표가 되게 복잡하죠. 자, 그래서 남쪽에는 왕이 몇 명이 나올까요? 19명. 북쪽도 19명. 19명 있다가 끝났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도 19명이 가다가 망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처음에 나라가 나눠지니까 60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요? 서로 싸웠어요. 저 땅이 내 땅이야, 저 땅이 내 땅이야. 60년 동안 땅 따먹기를 한 거예요. 우리 땅이 더 커, 네 땅이 더 커. 그래가지고 60년 동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쯤 되면 어떻게 할까요? 혼내시겠죠. 혼내시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를 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싸우더니 갑자기 화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동맹을 맺자. 아람이 너무 세다. 아람을 이기려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힘을 합쳤어요. 결혼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힘을 합쳤는데 둘 다 나빠진 거예요. 이세벨을 데려왔잖아요. 아합이. 그쵸? 그래가지고 둘 다 나빠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은 예후 장군을 통해서 다 죽였어요. 북쪽도 죽이고 남쪽도 죽이고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합의 딸이 여왕이 된 거예요. 여왕이 다 죽여버리고 여기 여왕이 됐으니까 그럼 예후 장군하고 아달랴는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예후 장군이 아달랴의 엄마 아빠랑 다 죽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서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100년 동안 원수가 됐는데 너무너무 악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안 되니까 더 큰 나라를 데려와서 이제 끝내버리려고 누구를 데려왔어요? 아시리아라는 초강대국을 데려와가지고 150년 동안 북쪽 남쪽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북쪽은 망했고 남쪽은 그래도 조금 말을 듣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도 너무 악해가지고 아수르도 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20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360년쯤 됩니다. 알겠죠?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360년 정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60년 동안 싸웠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30년 손잡았다가 다 죽어가지고 100년 동안 단절됐다가 150년 동안 침략당하고 20년 만에 완전히 망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60년을 살펴볼 건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라가 망해갈 때 처음에 기적들을 보여주셨다가 도저히 말 안 들으면 다른 나라 망하는 거 돌아오는 거 보여주셨다가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고 심판을 하세요. 이 이야기는 진행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6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맨 처음 60년 동안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땅 따먹기 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웠나 한번 봅시다. 12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북쪽이랑 남쪽이랑 갈라지니까 남쪽의 르호보암 왕이 북쪽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몇 명을 데리고 쳐들어갔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느 정도 흡수된 거죠.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22절. 자,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면 절대 안 된다. 싸우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걸 싫어해요.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 나라인데 에돔이 괴롭히니까 에돔 동생을 괴롭히면 어떻게? 너도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요?
오바댜를 통해서 이야기했었지요. 어쨌든 이제 안 싸우게 됐어요. 싸우지 말라 그래서 안 싸웠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예배 드리려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쪽 왕이 생각했을 때, 여로보암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아직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북쪽 사람도 남쪽으로 가고 남쪽 사람도 북쪽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베델,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 그래가지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쳤다가 왔어요? 이집트에 도망갔다 왔잖아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집트는 뭐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막 미국 같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갔다 왔더니 이야,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소를 섬기는데 너무너무 잘 사네. 우리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한 다음에 이게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우리를 힘세게 만들, 우리를 잘 살게 해줄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원래 제사장은 누가 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31절에 한번 봅시다.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를 본따서 8번째 달 15일을 축제일로 정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8월 15일에 축제가 아닌데 원래 초막절은 7월 15일이잖아요. 그렇죠? 6월절은 1월 14일이고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 3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멋대로 자 밑줄 쳐보세요. 자기 멋대로 정한 8번째 달 15일에 베델에 가서 제물을 바쳤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자 우리는 8월 15일 날 제사 드린다 알겠나? 그래가지고 여기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도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들을 지금 다 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보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남쪽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300년이 지나면은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여기에다가 제사장들을 다 불태워 죽일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바로 제단이 갈라질 겁니다. 제단이 쩍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그 위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저 나쁜 놈을 잡아라 해가지고 손을 뻗었는데 손이 어떻게 됐어요?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왕이 내 팔 좀 돌려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말씀대로 돼버린 거예요.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하고 손이 굳어버리니까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좀 돌려주시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손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일로 오시오 내가 음식도 드리고 선물을 좀 드리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바로 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빨리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돌아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죠. 근데 돌아가던 길에 베델에 어떤 늙은 예언자, 대언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빨리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랍니다.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가라고요? 아까는 나한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바로 딴 길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먹고 마시고 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따라간 거예요. 그 베델의 나이 많은 예언자를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베델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킵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겁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으아!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따가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가보니까 사자도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은 죽어서 있고 나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자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물어서 뜯어먹든지 당나귀를 뜯어먹든지 해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사자도 가만히 있고 나귀도 도망 안 가고 가만히 있고 사람도 가만히 죽어 있고, 그럼 이거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베데레그 할아버지가 오오오오 울었어요. 울면서 이 사람을 무덤에 장사해 주면서 내가 죽거든 저 사람 옆에 묻어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선포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거짓말에 속았죠. 할아버지가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하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잘 전하고 왔는데 끝까지 안 지켜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 베델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죠. 의심해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거짓말을 한번 해볼까?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의 할아버지도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이제 그러고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손이 굳었죠. 제단이 갈라졌죠. 재가 내렸죠. 하나님의 사람이 길 가다가 말씀 안 지켜서 사자에 물어뜯겨 죽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맘대로 살았네. 회개해야겠죠. 33절에 한번 봅시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 왕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을 세울 때 아무 기준 없이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바로 가라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베델의 할아버지가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그 거짓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큰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아들 이름이 아비야인데 아비야가 죽어가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저기 아히야 선지자한테 가보세요. 아히야 선지자가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인데 아히야한테 가면은 무슨 말을 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장하고 몰래 가세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왕의 아내인지 모르게 이제 변장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말해준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아히야 선지자 나이가 많아요. 앞이 안 보여요. 오셨군요. 당신은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아닙니까? 당신이 왕궁에 도착할 때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셔서 당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실 겁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다 죽어서 개들이 뜯어먹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죽을 아들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개에게 물어뜯겨서 무덤도 없을 겁니다. 되게 무섭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섭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아비야가 죽었어요. 주께서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 자, 르호보암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빠한테 뭘 배웠어요? 나쁜 걸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모든 높은 곳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같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다 갔어요. 그리고 모든 높은 언덕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산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어요? 기둥을 세워놨어요. 뾰족한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기둥을 세워놓고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어놓고 남창들 아주 음란했어요. 막 아주 나쁜 짓을 골라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 왕 때 그렇게 잘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5년이 됐을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 시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삭 파라오가 쳐들어와가지고 금방패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금방패랑 성전에 있는 또 모든 보물들을 그냥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솔로몬 때 그렇게 막 돈 많다고 자랑했는데 몇 년도 안 돼서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가져가면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금방패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방패로 그냥 동방패로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놨다 전쟁할 때 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30절에 한번 보세요. 남왕국 르호보암과 북왕국 여로보암은 항상 뭐가 그칠 날이 없었대요? 전쟁이 안 그쳤대요.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아까 초반에 스마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제랑 싸우지 말라. 자,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녀들끼리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해요. 좋겠어, 안 좋겠어요? 첫째도 우리 자식, 둘째도 내 자식, 셋째도 내 자식, 다 내 자식이잖아요, 그죠? 내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싸우지 말랬는데 지금 뭐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아비암은 어떻게 했어요? 7절 보세요. 15장 7절. 아비암도 역시 전쟁을 계속한 거예요. 아비암도 계속 싸운 거예요. 자, 여기 르호보암 왕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지 말랬는데 계속 싸웠고, 아비암도 계속 싸웠고, 나중에 아사가 왕이 됐는데 아사 왕도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요. 15장 16절 보세요. 아사와 바아사 왕이 통치 기간 내내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아사 왕이 그나마 착합니다. 아사 왕이 그래도 조금 우상도 없애고 아사 왕이 좀 그런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15장 7절에도 써 있고 15장 16절에도 써 있죠. 뭐라 그래요? 남북이 쉬지 않고 싸웠다. 르호보암도 북쪽이랑 싸우고 아비암도 북쪽이랑 싸우고 아사도 북쪽이랑 싸웠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남쪽의 문제는 뭐냐면은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쉬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잘못했죠. 자, 그럼 북이스라엘을 한번 봅시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냐면은 25절 봅시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아답이 왕이 됐는데 1년 조금 더 한 거예요. 2년밖에 못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아사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다 죽였어요. 자, 26절에 밑줄 쳐봅시다. 15장 26절. 나아답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죄악의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다. 그래가지고 바아사가 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바아사가 나아답의 집안을 다 죽였어요. 아사는 남쪽 왕이고 다윗의 가문이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아비암을 낳고 아비암이 아사를 낳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예요?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가 나답을 낳아서 나답이 왕이 됐는데 바아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바아사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답의 집안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자, 29절 한번 봅시다. 바아사는 집권하자마자 여로보암의 가족을 다 죽였다. 나답이랑 나답의 아빠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을 다 죽인 거예요. 멸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쳐보세요.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지금 계속해서 29절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계속 지금 남북이 계속 싸우고 있어가지고 바아사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34절 보세요. 바아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따라했다. 그래가지고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예후를 보냈어요. 예후라는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당신 지금 여로보암처럼 했기 때문에 당신의 집안도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거예요. 바아사가 또 아기를 낳아서 엘라를 낳아서 엘라가 왕이 됐는데 엘라도 1년 조금 더 했어요. 2년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엘라가 왕을 하고 있을 때 시므리가 장군이에요. 시므리가 전차 군대를 반 정도를 자기가 맡고 있는데 이 시므리 장군이 와가지고 엘라랑 바아사 집안을 또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답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아사를 통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그리고 바아사가 엘라를 낳았는데 여기도 하나님 말씀 너무 안 들어가지고 시므리 장군이 다 죽였어요. 이거를 아히야도 얘기하고 예후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시므리 장군이 왕이 되자마자 7일 만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또 장군이 또 있는데 오므리 장군이 시므리 장군을 죽여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었어요.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빨리빨리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 오므리 장군이 엄청 나빠요. 16장 25절부터 보니까 오므리는 주께서 보시기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고 앞선 왕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여로보암이 짓던 죄를 다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크게 화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쪽은 무슨 죄를 졌냐면은 싸우지 말랬는데 계속 싸우고 있죠. 그리고 북쪽은 무슨 죄를 졌어요? 계속 여로보암이 걸었던 죄,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나마 남쪽이 나았어요. 그리고 아사왕은 좋은 일도 좀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상도 없애고 다윗의 자손이라서 그나마 조금 잘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있고 제사장들도 레위인이니까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근데 북쪽은 제사장이 레위인이에요,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빨간색이 뭐냐면은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사람이 바뀌죠. 여로보암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냥 부하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자, 오늘 6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봤어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싸웠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나답을 낳는데 다 죽었고 바하사가 엘라를 낳는데 다 죽었고 시므리 7일 만에 죽고 오므리 장군이 왕이 되는데 오므리 장군은 기존의 왕들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럼 60년 동안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60년 동안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프겠어요? 너무 아프겠죠. 하나님 화가 많이 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오므리 장군 다음에 아합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세벨이 나와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를 보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무슨 선택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땅을 원하니까 싸우고 싸우지 말랬는데도 싸우고 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날짜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죠. 근데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마음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됐다, 말씀대로 됐다, 말씀대로 됐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과 예언서의 본뜻이 뭔지 압니까? 이 율법과 예언서는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내가 원했던 게 뭔지 아냐? 바로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대접을 잘해야겠죠. 사무엘서의 주제. 존중하면 존중받고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 되려면은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주님 주님하고 나를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오면 다 부셔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을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자, 완악이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싸우지 말랬는데 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완악이에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알겠지요? 우리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존중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이 미래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고 행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말씀대로 잘 해줬구나,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